금년 여름 휴가에는 저는 미국에 가서 편안히 쉬고 왔습니다. 특별히 며칠 동안은 LA 근처에 있는 얼바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보냈는데, 그 도시에 가보니까 그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그 땅은 비도 잘 오지 않고 아주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 지역이지만은 그곳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주 공원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신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경치가 좋았습니다. 특별히 그 도시에는 이 살인, 강도, 도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런 광야와 같은 곳에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생겼는지 몰라요. 참으로 사람의 힘이 대단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만 들어도 좋죠? 축복받은 땅, 살기 좋은 땅, 그런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축복받는 땅, 살기 좋은 땅이 되느냐, 저주받은 땅, 살기에 좋지 못한 땅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본래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물도 좋고 숲도 우거져 있고 땅도 기름진 좋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신 우상을 섬기고 짐승보다도 더 더러운 짓을 하면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사해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만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두 가지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또 율법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복하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면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기로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잘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하신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아주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들에 가도 복받게 하시고 성읍에 가도 복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소 양떼들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게 잘 되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질진정 꾸러 가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적이 쳐들어왔다가는 패하여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는가,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는 율법은 필요가 없다, 율법은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이제는 율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계명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큰 소리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서는 작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면서 자기가 그대로 행하면서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자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말씀은 잘 알고 율법은 잘 알지만 그대로 행치 않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율법의 박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걸 어떻게 읽었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박사답게 대답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율법을 잘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질문하는 그에게 율법을 행하라고 그러면 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번에는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니까 이 17절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 하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어떤 계명입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걸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뭐가 부족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걸 지켰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번 실천해봐라. 네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네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좀 주라. 이게 자기는 다 지켰다고 했는데 실제로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순종 안 하고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어요. 그는 율법을 알고 지킨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행하지 아니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는 모든 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것. 왜? 율법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같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 보면 믿는 자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소리와 같은 거예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인지 뭘 보고 아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 뭐 아무리 그래도 쓸데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책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들은 말만 하지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은 똑바로 하니까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유가 뭐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자기네들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느냐? 11조는 철저히 해. 11조는 철저히 해. 그런데 믿음을 버렸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을 버렸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지. 믿음을 버렸다는 것.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영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믿음을 버렸다 그래요. 믿음이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렸다. 이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은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그 중심,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질 않아.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알고 계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해서 뭐 잘 알고는 있지만은 평소에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아무리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평소에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없어요. 전혀 믿음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고 만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신자지만은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냐 행치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산 믿음이 있느냐 죽은 믿음이 있느냐 갈라지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요, 한번 시험이 오고 어려움 오면요 싹 그냥 다 그냥 홍수에 밀려가듯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 죽은 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하라는 것이니까 믿음은 곧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에게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둘째로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면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주라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집에까지 택배로 안겨주리라. 가질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계 제일의 부자인 미국의 빌 게이츠는 500억 불이라고 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 원이 됩니다. 그 중에 300억 불을 선한 일에 쓰라고 다 내놨어요. 그는 말하기를 자기 재산의 95%를 죽기 전에 자기는 다 나누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5%만 자손에게 물려주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이 빌 게이츠에게
산상수훈을 다 암송하게 했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을 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항상 외우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차고 넘치도록 그냥 안겨주시고 하니까 세계 제일의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돼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알게 모르게 참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에요. 이분들이 평소에 이웃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 교회에 1년에 한 7,000명 이상씩 새신자가 나오고 70% 이상이 교회 평생에 처음 나오는 사람, 교회를 과거에 나와보지 않았던 사람이 70%예요. 엄청난 숫자가 매년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예수 믿게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섬기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형편이 어렵지만은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탈북자들, 세터민이 수백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압니까? 우리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들이 감동을 받고 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을 텐데, 우리가 너무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외국인들이 수백 명이 나옵니다. 이 나그네들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없는 것만 생각하고 움츠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없다 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일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택 조건이 아니라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